오늘 본문은 시편 62편 전체이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고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인생도 여기 오기까지 그냥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 정도 인생을 살아왔으면, 또 이 정도 목회를 했으면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예외 없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 저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저는 표를 안 낸다는 거죠. 제가 강대상에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 때문에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안 울라 그래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목사님이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 모습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내는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또 갱년기구나,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못 울어.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까요? 그냥 안 흔들리고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또 능력의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흔들리고 우리만 흔들릴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더 흔들리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도요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엘리야, 그러면은 아무 인생에 어려움 없이 갈 것 같은데 그가 흔들려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차라리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풍랑인다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흔들리는 모습. 심지어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을 다하고 애써서 길렀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가 되셔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나도 무엇했다?
나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전히 다윗은 지금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해요?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마치 담이 넘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그 고난이, 그 시련이 딱 끝나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언제까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터널은 당연히 어둡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터널의 끝이 있고 환한 빛이 임하겠지, 우리가 알고 가잖아요. 이미 결론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터널이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인생의 터널, 고난이 있는 건 알겠다는 거죠. 그런 시련이 있는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끝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끝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내 삶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다윗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어떻게 하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꾀를 지금 다 부리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앞에서는요, 다윗 왕 당신은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치 다윗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네 같은 게 뭘 하냐고. 그래서 뭐예요?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 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윗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거죠. 이 배신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을 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 지금 그에게 흘러가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런 건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믿었던 사람조차도 그에게 이렇게 뒤돌아섰을 때 그가 얼마나 인생이 흔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흔들리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요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도요, 고난이 가급적이면 없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그러면 고난을 많이 받으시라고 할까요? 네. 저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그러면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 안에 서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고난 자체로 머문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운동선수가 이제 시합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시합을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피나는 훈련을 하죠. 이런 그 훈련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렇게 훈련합니까?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시합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조절하면서 어떻든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훈련이 즐거워서 하나요? 그런 선수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75세에 했으면 빨리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25년 동안이나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사라 아내를 통해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가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도 아니래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흔들리도록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흔들리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단순히 흔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많은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몸에 이상한 것들이 붙어 있든지 하면 어떻게, 종이가 붙어 있든지 하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흩뜨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쌓여있던 교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건드시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랐어요. 근데 인생의 시련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흔들린다는 것은 이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야 될 거, 붙잡아야 될 본질을 붙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2장 5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입김보다도 가볍다는 거예요. 하는 한숨보다도 가볍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천한 사람들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헛될 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달아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대단한가요? 죽으면, 화장하면 한 줌의 재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게가 안 나가, 무게가. 그게 우리 인생의 결국이라는 거죠. 여기 신혼부부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시편 62편 10절을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도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까지 지금 돈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재물도 이 땅 떠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확신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확신이 생기면 행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기면 투자하잖아요. 되지도 않을 것에 투자합니까? 왜 신도시에다가 LH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까요?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왜 신랑 신부는 결혼할까요?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신에 있는 사람은 선택의 명확성이 있습니다. 왜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사람이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한 말씀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도 같은 반복이 이루어지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제정신일까요?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을 봤잖아요. 지금 대적들이 그를 공격해 와서 마치 담이 넘어지는 것 같은 위기일발의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믿었던 사람도 배신합니다.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후외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급한 거는 빨리 이자를 싸게 주는 은행을 찾아 알아봐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돈 되는 사람을 좀 만나든지 뭐 그런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적들이, 이 시련들이, 도저히 헤쳐나올 수 있는 이 난관들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다, 견고하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요동치는 상황에서 그냥 벌거벗겨져서 아무런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다윗은 또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포지션을,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료로 나왔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나의 힘이 되세요. 힘이 있는 자의 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남들도 별로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요새고 반석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얘기죠. 하나님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물질의 힘, 관계의 힘, 건강의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그것 다 하면 부러져 버리는 한숨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7절에도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죠.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한두 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들었는데, 끊임없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권능은 뭐예요? 힘 있는 하나님 아니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 그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시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요셉이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자, 요셉 앞에 나아가죠. 그때 창세기 50장 2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 팔았습니다. 나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이 가뭄의 때에, 이 흉년의 때에 다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을 누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선도 악으로 바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도 선으로, 악도 선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한다는 말에서 영어에 시너지가 나왔어요. 시너지가. 여러분 시너지가 뭔지 아시죠? 어떤 큰 효과를 이루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효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요셉은 그냥 형제들 만나고 같이 곳에서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애굽에 있는 거,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합력한 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더 큰 효과는 뭘까요? 더 큰 시너지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조차도 내 인생의 플러스의 시너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버나드 길핀이라고 하는 영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던 1517년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북부의 사도라는 말이었어요. 북부의 사도. 얼마나 그 위쪽으로 복을 많이 정했으면 북부의 사도다, 이렇게 그의 별명이 붙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버나드 길핀은 로마서 8장 28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루는 그가 여행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길핀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조소했습니다. 당신 다리가 그렇게 부러졌는데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까? 그때 버나드 길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 인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다리가 부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런던에 가는 모든 여정들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다리가 다 나아서 런던으로 다시 가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느냐 하면, 그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그 상태로 런던에 갔으면 그 당시에 피의 여왕인 그 메리라고 하는 그 피의 여왕이 길핀의 설교를 듣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그 소식도 모르고. 다리가 다 나아서 이제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런던에 갔는데 그 여왕 메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26년 동안 계속 남은 생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다리 부러진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너머를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더 시련이 생각보다 길어집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을 철저히 너는 의지하고 깨달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목금토 나누면서 하박국을 통해서 배웠던 것도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그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하박국이 깨달으니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흔들릴 때 기억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나에게 힘도 주시지만 연약한 나를 사랑하세요. 본문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인자함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어가 많이 귀에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인자함. 성경을 읽다 보면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이 모든 것을 합친 단어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주여 인자함은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함은요, 연약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인자하다는 얘기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을 자격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길의 그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해서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큰 환경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물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지만 그를 붙잡았던 힘, 그를 향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하게 했던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주중에 제 친구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처음에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죠. 기적이 일어난 거, 이 교회에. 무슨 기적이냐?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좀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전을 하려고. 근데 경제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요. 교인들도 가난하고 하니까 어려워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 단지는 새로 들어온다 하고. 근데 그 규모에서는 자기들이 현재 이 땅만큼의 교회를 짓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조합원들을 조합장 4명이 찾아와가지고 주변의 다른 지역까지 아파트가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목사님의 교회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가 지어지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땅도 똑같이 주고 교회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나 표정 관리하냐고 힘들었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친구가 이 교회 이 건축 문제 때문에 엄들은 얼마나 힘들어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럼 하나님,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거 감사한 거다. 그래서 제가 찍소리도 못했다니까. 맞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하실래? 그냥 있는 거로 하는 게 좋아요? 별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의 친구 목사교회의 상황, 연약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다, 힘들다 거기에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좀 정신들이 나간 것 같아. 그렇죠? 여기 지금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거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지금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힘들다, 지치다, 하나님 원망스럽다가 아니라 기쁘대요. 기쁘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항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한 적이 있나요? 강한 척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강함 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약한 것을 알아요. 나는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 재정의 위기는 재정의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야,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확신한데 뭘 확신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은 뭡니까? 여기 악한 천사들이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권세자들은 누굽니까? 악한 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현재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무엇이며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압박이라면, 죽음의 위기, 끝나지 않는 고난, 더구나 생각지도 않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악한 권세자들, 이런 악한 천사들이 그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요? 나 끝났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 사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에 드려지는 그 사랑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끊지 않고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오늘의 삶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제지되거나 중단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해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거나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생산됩니다. 믿습니까? 저 집사님에게 주고 나서 나에게 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마치 샘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사랑보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으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이 아픈 분의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주님을 만난 분도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은혜.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고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만이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은 여전히 고단한 길이고 시련한 시련의 길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길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